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서로서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다시 한번 서로서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서로서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축복의 통로가 서로서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겪어야 할 그 과정은 눈물 나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숨이 막히도록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그 꿈을 꾸고 또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의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 결국 그 꿈은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짤막하지만 굉장한 의미를 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게 되면, 좌절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죽음의 병이 되어 결국 그 인생은 끝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은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끌려 애굽으로 질질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애띤 소년 티가 나는 17살의 나이로 앞날의 깊은 안갯길을 그는 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희망과 꿈은 마침내 더욱 절벽에 닿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바로 왕인 신하 치위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돈 몇 푼에 팔리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 이제 요셉은 질질 끌려갔고 그리고는 이제는 종이 되는 하나의 그 친위 대장의 노예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애굽 사람에게 종이 됩니다. 그리고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꼼짝없이 그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사람이라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라는 크지만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완전히 유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나라의 친위대장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가 이제는 처참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래도 채색 옷을 입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노예 옷을 입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종이 되어 일평생 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만들었던 형을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요셉은 전혀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떠한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정말 요셉의 그 글들을 읽고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가 실수하거나 죄를 범한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불평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큰 죄를 범했어요. 사울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잡아 죽였습니까?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항상 죄를 범했고 그리고 또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어느 때 가서는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거여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거목들도 그랬는데 요셉이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총명 속에 살아왔는 그런 요셉인데 그가 겪은 그 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순간순간마다 그는 절망하거나 차별할 수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기 전이든 이루고 난 이후든 간에 그 꿈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꿈이 그를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때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도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부채의 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실망돼가지고 믿음이 뚝 떨어져서 불신의 종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수십 번, 수백 번 좌절과 또한 절망의 그 늪 가운데서도 그는 굳건하게 오뚜기처럼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 있어도 그 좌절과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형통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어떤 또한 형통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르면서 그 꿈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의 사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형통의 사람으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정말 축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나님은 늘 원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게 하신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까? 꿈에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지옥 같은 어려움을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행복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은 낙원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행한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포치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포디발이 저 요셉이란 사람, 저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방신을 섬기는 포디발이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고 놀란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요셉이었고, 또한 요셉을 종으로 삼았던 포디발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형통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노예처럼 끌려가고 이스마엘 장사꾼에 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간 일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 나라에 와서 바로 왕의 경호 실장격인 보디발을 만나는 그런 일,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는 일도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왕의 신하였던 경호실장격인 보디발을 요셉이 만나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경호실장 보디발은 요셉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쭉 말씀을 나옵니다만은 요셉의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아주 적합한 사람이 경호실장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디발을 준비하시고 요셉을 만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에 보디발과 같은 그런 사람도 만나거니와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보디발이 아내 같은 사람을 만나서 유혹을 당하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또 쓴고생을 해서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고생 끝에 낙이 있다라는 고진 감래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으로 이 요셉은 포디발을 만났을 때는 참 처음에는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을 가졌는데, 그의 아내 때문에 그 꿈이 산산조각 넘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디발을 만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의 꿈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만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의 씨앗의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를 말씀 가운데 그와 함께 사귐을 간다면, 그런 틀림없이 그 만남의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그 만남의 사람은 정말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도록 하게 하셨다.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렇게 귀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을 만나도록 하게 하셔서 어렵고 고난스러운 세상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런 사람 소중하게 여겨 그 사람과 함께 더 귀한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토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합니다. 얼마나 성실한지요. 얼마나 착실하게 일하는 요셉. 그는 가만히 보고는 그리고 유대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 가운데는 분명한 참으로 뭔가 있구나. 저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한다면은 정말 내가 참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보디발은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인정될 만큼의 요셉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경호실장이니까 뭐 막강한 실력파지 않겠습니까? 뭐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은 그 왕 대애굽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맡고 있는, 경호를 맡고 있는 그런 친위 대장, 곧 경호실장인데 그가 얼마나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집안의 모든 그런 재물과 소유물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집안의 총무의 일들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모두 다 요셉에게 위탁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집과 그런 모든 이 보디발의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대애굽의 사람이, 그것도 친위 대장,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 유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다? 그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이 보잘것없는 하찮는 그런 총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겼다? 키를 맡기고 장부를 맡겼다?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인정도 받지 아니하면은 그 일을 맡길 수도 또 맡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도록 요셉을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3절 중간에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보게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기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도록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디발을 통해서 포도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되는 사람은, 형통의 사람은, 또 꿈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습니다. 아, 사람들이 그래, 저분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하고 받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받을 만한 말을 하고 그리고 행동한 사람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꿈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되고 성실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복을 받았을 때는 사람들은 인정치 아니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소? 라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끄덕끄덕 인정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벽돌 하나하나 성실과 그리고 인자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인정함을 받는 것, 꿈의 사람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은 참 모든 일들이 나도 좋고 그분에게도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받는, 또 인정을 받았다면은 정말 그 인정이 끝까지 가도록 성실하고 인내하면서 그 인정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사람은 꼭 꿈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을 누리도록 하게 하십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보디발이 이렇게 보는 그런 보아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할 정도로 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에까지 형통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보디발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꿈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보디발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디발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으로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꿈이 이루도록 하나님이 보디발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보디발, 그가 친위 대장이기 때문에 권력은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물론 돈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그런 은혜가, 더 큰 그런 복이 눈에 보일 정도로 요셉이 자기의 집에 들어올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모든 소유물을, 이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담당할 때부터 더 큰 은혜를 보디발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정말 요셉은 보디발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꿈의 사람은요,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한없이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리고 한없이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쓰러질 정도로 나에게 큰 축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또 어느 때에서는 물질도 이렇게 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날 지금까지도, 아니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런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 아니겠어요? 참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말했기에, 그리고 그 복음에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 복을 우리는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저렇게 엄청난 그런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도요, 청교도들이 심었던 그 믿음 때문에 청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맨 처음에 와가지고 순교를 당했기에, 목배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줬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음의 나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한글날인데요, 세종대왕께서 나라 말씀이 참으로 너에게 줘서 너희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알기를 하기를 원한다. 중국의 한자는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므로 내가 한글을 만들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분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한글 모르는 사람을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라들마다 참 문명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한글을 읽고 또 쓰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저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럼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과 더 나아가서는 그가 애굽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온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훗날에 그가 온 가족들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굶주린 가운데에 다 애굽 땅으로 오게 해서 양식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애굽 나라에 7년 동안 풍년 들고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흉년 들었습니다. 흉년 들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그들에게 양식을 줬습니까? 요셉이 줬거든요. 그런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받는 사람보다도 주는 자가, 축복의 통로 되는 자가 더 복된 일입니다. 보디발이 이 참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들이 더 많이 됐지만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축복을 주는 요셉이 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서로 축복해 주고 서로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힘을 주는 것, 이러한다면 모두 다 축복의 사람들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꿈을 허락하셨기에 그 꿈과 함께 축복을 통로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고 모두 다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 복되다 인정받고 영원토록,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의 아버지 때문에, 나의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축복의 통로였지, 우리 교회에 그 장로님이 계셨기에, 그 권사님이 계시기에, 그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이 계시기에, 그 목사님이 있었기에, 우리 전사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런 얘기 듣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고난스럽고 어렵고 그냥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팽개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믿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축복을 나누고 축복의 사람 되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